활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활이라는 것은 성경에 의미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괴롭힐 때 썼던 그 세력들이 많이 활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입에서 검이 나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싸우는 진리요, 말씀이 곧 우리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을 오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는 것들이 오늘 종말과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때가 그 징조가 있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작이 언제 마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도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또 모든 교리로 예수를 부인하고 특히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인간, 그 육신을 입었다는 걸 믿지 않는 세력이 많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이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영을 함부로 있다 없다 판단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중심으로 정죄를 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또 오늘 계시록을 보고도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계시록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계시록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기록입니다. 네, 오늘도 거짓 선지자가 좌우로 움직이고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죄 문제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살아서 나오지만 이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죄가 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또 유혹하고 우리를 간사하게 만들어서 거짓 선지자에 가서 거기서 매달려 종교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오늘 또 본문 6장에 나오죠.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드린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여 큰 칼을 발았더라. 여러분 그렇게 두 번째 말이 나오는데 이게 빨간 색깔 말입니다. 이게 피로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피는 여러분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지금은 이 말이란 것은 결국 빨간 말이라는 것은 분쟁과 여러 가지 그 평안을 깨버리는 사건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싸움. 여러분 이미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은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면서 이미 이 세상에 종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오늘이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신 날. 종말도 심판이 임했고 오늘도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계시록에서는 오늘 일어날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하얀 말을 타서 예수를 위장한 그런 자기가 예수라고 신이라고 또 그것은요 다른 사람이 또 저 사람이 대단하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목사가 대단하다 어떤 교회가 대단하다 할 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느 대형교회 그 이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이죠. 분당 우리 교회 몇백억의 빌딩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접고 20년 동안 한 달, 1년에 몇십억씩 장애자들을 위해 쓰겠다. 그게 결국 그리스도냐 물을 때 세례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던 거야. 이게 뭐냐니까 우리의 모든 재산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시장마다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권도교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권도교에 보면은 정말 온갖 사람이 다 모여 있습니다. 서로 분파가 나눠지고 여러분 그러다 어디서 싸웁니까? 그들이 성찬할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성찬이 뭡니까? 떡을 떼고 할 때 그 뗀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살찜이 뜯겨 나가는 골고다의 길에서 회초리로 정말 그 군사들의 그 살찜이 떨어져 나가는 그 모습 그걸 때리니까 퍽퍽 나가죠. 여러분 그 떡을 뗄 때 그 흘리신 피도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되지만 그 죄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죽으시는 그 사건 성찬시 그것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때 뭐 고린도 교회에 오는 사람들 보면은 뭐 환경이 괜찮은 사람도 있고 뭐 흙숟가락도 있고 금숟가락도 다 모이는데, 흙숟가락은 그 예배 드리는 날도 그들이 일을 하니까 늦게 왔을 거란 말입니다. 금숟가락들은 일찍 와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성찬하는데, 저가 이 빵을 하나 이렇게 큰 걸 가지고 뜯어먹는데 앞에 사람 다 뜯어먹고 이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좀 덜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좀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그 성찬하는 빵이라도 많이 먹으려고 좀 많이 뜯어가 먹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의 그게 기념인데 그것 때문에 또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하시고 머리 되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끝없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고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런 것들이 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내가 좀 상처 입은 것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해야 되고, 여러분 가족 간에 그렇게 미워해서 여러분 분리가 되고, 공동체가 여러분 서로 싸워서 서로 그렇게 주일날 만나면서 마음이 불편해야 되고, 이게 오늘 이 현재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작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말로 죽이잖아요, 여러분. 형제끼리도 그냥 넌 좀 못한 사람, 게으른 사람 좀 챙겨주면 되는데 그 모습을 그냥 비판해 버리고, 그래서 형제끼리 안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되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도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러분 저울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양을 다는 거죠. 이것이 뭐 변호사들도 법적으로 이렇게 그런 표시를 이렇게 한다고 마크를 달지만은, 이 본문에서 뜻하는 것은 그런 경제적인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 당시에 그때 물가를 보면은 원칙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 한 데나리온에 밀 8대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를 38대를 살 수 있는데 3대밖에 못 샀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같이 우리가 100불을 가지고 나가고 뭘 써도 돈 쓸 게 없는,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부 차이가 심하고, 오늘 여전히 미국 땅에도 그런 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걸 정확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보면은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 섬기고 나누는 것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이스라엘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났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여러분 이 가족이 이렇게 옛날에 많을 때는 7, 8명 될 때는 그 중에 장애자도 있고요, 또 그 중에는 또 범죄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습 속에 태어나지만, 여러분 정말 제일 큰 형이 한국에서 보니까 참 출세한 사람인데 그 동생들을 다 챙기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은데 그 어머님은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이 항상 교회를 지어야 된다면은 그 제일 장남이 도와서 교회를 짓고,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지금 서울에 어느 교회에서 차장팀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비즈니스의 여러 여건과 자기 힘으로 했으니까 그것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 안에서 모든 게 정리가 되니까 그렇게 평안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볼 때 그분에게 예수 만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가족들을 다 챙기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이 정말 그렇게 챙길 때는 참 힘들었겠죠. 근데 오늘 그분이 정말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예수 믿고 좌우로 형제로 맺어준 그 귀한 핏줄들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좀 가진 걸 나누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정말 목회자가 생각을 잘못해서, 또 판단을 잘못해서 감히 갈라치기를 하고, 또 감히 정죄를 해서 정말 다이나믹하고, 여러분 메카닉이라는 것은 그 우리 정비사를 이야기하는 게가 원래 그 글은
굉장히 어려운 걸 풀어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예수를 믿고 정말 그 십자가의 죄를 다 사하신,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가 솟아나와서 사탄이 우리를 막 공격을 해도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다 계산 끝난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또 자기가 실수를 해서 저지른 거는 반드시 거기에는 세상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죠. 그렇게라도 퍼니시먼트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계시록을 펼쳐놓고 위장하고 유혹하고 또 다른 길로 이끄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있고 참 건실한 영혼인데 가족끼리 갈라치고 또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봤지만은 하얀 말을 타고 예수같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그 인을 띈 자가 누구죠? 인을 뗀 자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한 분인데 어린 양이 그 안에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럼 그 나온 자는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활은 무지개 언약을 볼 것 같으면 활이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자기 자신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 이 활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참 어렵게도 하시고 하는 그 블레셋이나 나쁜 민족들이 이 활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 19장을 보면은 하얀 말을 타고 계시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은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사람과 어떤 세상의 그 어떤 물질 또 여러 가지 현혹들, 피조물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보냄받은 곳에서 살아가는 곳에서 다이나믹하게 우리를 활용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표적이죠. 사인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표적입니다. 미라클이라, 기적이다. 이런 거는요,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도 들어있지만 표적과 기적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례잔치의 문 앞에 있는 그 6개의 항아리는 손 씻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입니다. 율법.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가 법을 잘 지킨다고 감히 사람이 결정을 해갖고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당이고 절이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므로 그것마저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서 믿게 해주셨어도 여러분. 그 항아리에 그 물이 여러분 꽉 채워라. 하인들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떠다 날라라. 떠다 나르니까 그게 포도주를 배운 거예요. 하인들을 볼 때 그것은 손 씻는 율법의 물인데 그게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이나믹하게 메카닉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물질과 건강 모든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